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야김의 죄, 또 오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바벨론을 배반한 요야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프라테스 강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격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로 곧바로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에요. 이 1차 침공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이제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포로들이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여호야김이 이제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약속을 깨고 바벨론을 배반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는 BC 602년, 3년 뒤에 BC 60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또다시 애굽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침공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패배합니다. 바로 느고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후퇴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애굽이 더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도와줄 수 있겠지. 이제 서로, 바벨론은 다 저기 원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여호와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야김이 애굽 왕의 승리를 보고 바벨론을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오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갈대아의 군대, 바벨론의 속국이 된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이렇게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 또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 그냥 초라하게 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을 때가 돼서 아마 죽기 전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어쨌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이 여호야김이 오판을 하고 또 이렇게 참 초라하게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부터 4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님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죄도 있고 또 므낫세의 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평생을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아들들이 다 이상하게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은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제열,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한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아,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책,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때는 두루마리책이지만 지금은 성경이 된 건데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책, 성경을 불태우는 또 죄를 범하죠. 이게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 때문이에요.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이건 여호야김만의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다 왕국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 것은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정말 엄청난 종교를 일으켰지만 실질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흥 시대가 있고, 근데 부흥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참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부흥이었느냐면, 물론 그 부흥은 진짜인데 거기에서 거듭나는 사람은 그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 막 흥분하고 할렐루야 뭐 감탄하고 한 사람들이 다 거듭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도취한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내쫓을 때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다음날 떡 달라고 해서 떡 안 주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열렬히 환호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그들의 왕이 돼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다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 부흥에 참석해서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아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다 진짜 은혜 받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분위기에 도취해서 은혜 받은 줄 착각하는 거죠. 흥분한 거예요, 흥분한 거.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난 것뿐이야.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분 안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건 뭐 별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변화됐다고 하면 굉장히 오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시야 때 뭐 다 정말 율법대로 유월절 지키고 해서 다 참석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서 우상 숭배라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죄를 회개했어요. 재개를 했지만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진짜로 거듭난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데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형리 갖고 5분 뭐 10분 전도해가지고 기도 따라해서 아멘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거는 진짜인지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다 이해도 못해. 다 이해도 못하고 주님 믿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믿는다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 사실은 오래 걸린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시아 때 한계가 온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했지만 므낫세가 회개한 거는 그 본인의 죄는 용서받지만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만 회개하면 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는 너무 환상이야, 상상. 지나친 환상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면 다 나라가 바뀌겠지. 조금 영향력은 있죠. 당연히 영향력은 있지.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설교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이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설교 하나 잘해가지고 성도가 많이 모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이 성경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필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 도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삶하고 별개로 이렇게 나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배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한테도 만나면 수다도 더 필요가 있죠. 수다도 필요하긴 한데 복음을 가지고 수다를 떠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렇게 10가지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호야김이 의지한 애굽의 최후예요. 11개 24장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게 된 또 다른 원인, 애굽 왕을 의지한 것이죠.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바벨론을 한 번 이긴 걸 보고 허망한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했지만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서 이제 또다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영토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 쪼그라들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판을 하고 결국 불행한 길로 갔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만 이렇게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망국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야. 응?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사람을,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길 것 같지만 내가 의지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의지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에요. 창조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최종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